로마서 43번째 시간입니다.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전하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는 전체가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실한 성도들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도 보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은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몇 사람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 나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남겨진 자로서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하나님께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겁니다. 오늘 5절에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남은 자가 누구냐? 1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증거로 삼아서 신뢰를 했어요. 나 같은 유대인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셨고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였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옥에가 되는 그런 자기도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이제 신뢰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하방 시대에 7,000명을 남겨두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 7,000명을 남겨두신 것을 보면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 당시 남겨둔 7,000명과 엘리야는 같은 처지입니다. 엘리야만 핍박받은 게 아니라 7,000명도 핍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엘리야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7,000명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 신앙의 기초가 같습니다. 바알에게 절하지도 굽히지도 않는 신앙의 절개가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일제 밑에 있을 때 제일 심했던 게 신사참배였어요. 그 신사참배가 거행될 때 그것에 절하는 성도나 목회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신사참배를 거절한 신앙의 절개자들이 참 많았어요. 오늘날 이 절개가 문제시되는 거예요. 돈의 절개를 빼앗기고 세상 유혹에 신앙의 절개를 빼앗겨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신랑 신부의 절대 가치가 뭡니까? 바로 정조에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야 될 점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뒤로 물러가거나 타협하는 그런 경우가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비춰봐서 아닌 거는 끝까지 아닌 것이라고 우리는 절개를 지키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바울은 누가 남은 자인가? 은혜로 택함을 입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자의 은혜가 충만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더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많은 유대인들이 불신앙으로 예수님의 복음에 반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백성은 그 안에서도 남아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유대인 중이라고 다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자를 남겨놓으셨다. 그거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자,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남은 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은 그들의 자신의 행위의 결과로 되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결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4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물을 꿇지 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엘리야 때 남은 자 7,000명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신약 시대에도 남은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주어진 은혜를 믿음으로 응답할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현상적으로는 자신이 믿어서 구원받는 것 받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받는 것으로서 바로 은혜로 받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화의 과정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값없는 선물이고 무조건적이며 순수한 선물일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면 은혜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식의 율법주의적 신앙을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행위에 기초를 둔 신앙입니다. 그 같은 사람은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은혜와 행위가 동반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행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조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 구원받는 데 절대로 행위가 동반되질 않아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치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 또 하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봉사하는 거, 희생하는 거, 순교하는 거 다 은혜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순교하는 겁니다. 은혜를 저버리면서 은혜를 대신하는 그 어떤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고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응?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철저하게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7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자, 이스라엘은 칭의와 구원을 추구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종교적 열심이 있는 나라도 없어요. 하지만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자 외에는 우둔해졌기 때문에 얻지 못했습니다. 의와 불의, 선과 악,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응? 오늘 7절에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택하심을 받은 자면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다. 여기서 남은 자라는
앞에서 말한 남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합니다. 완악해진 게 뭐예요? 굳은 살이 박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완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떠나보세요. 심령이요, 완악해져 갑니다.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 모습이 다른 것처럼 그의 언어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심령이 자꾸 굳어가고 완악해져요. 구약에서는 뭐예요? 강팍해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천국을 소개해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주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이 세상이 잠시 있다가 사라진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가야 될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걸 보면 정말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응? 내가 무슨 복을 받았나?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을 우리는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해주신 거, 이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 응? 이거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거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간에게 감사를 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 옆에 있는 모든 분들 다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7절에 그런 적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다. 자, 8절을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 윤리적인 면에서 완악하게 된 것을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29장 4절을 찾으세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8절을 기록한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왜 이렇게 완악해졌느냐?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 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잘 보세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설교한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고도 보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은 눈과 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8절이나 신명기 9장 4절에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그 당시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혼미한 심령, 그 심령이 완악하여지고 둔해져서 영적 호소, 윤리적 호소에 반응이 없게 된 심령이 마비된 것을 뜻해요. 그리고 깊이 잠들다,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나타난 그 모든 일들, 그것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혼수 상태에 있었던 것,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허락했어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일관된 그들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그 광야를 지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여줬는데도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만들어버려요. 또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자, 이사야를 찾아보세요. 자, 이사야 9장 9절로 10절. 아니, 6장입니다. 6장 9절로 10절.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다 찾으셨죠?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오늘 바울은요, 이 이사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8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6절. 이사야 선지자도 모세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6절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완악함, 그 완악함이 모세나 이사야가 가졌던 통분한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도 가득했다는 겁니다. 계시록의 2장 3장 이렇게 보면 예수님도 소아시아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의 눈 영의 귀가 떠지고 열려져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인간의 범죄 이후에 마음이 부패해져서 눈과 귀는 있으나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영혼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어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듣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불순종으로 원망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 이런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물론 구원받은 거 전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선택받은 거.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해야 된다. 오늘 8절에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그리고 다윗도 그런 관점을 가졌어요. 오늘 9절, 10절이 이제 다윗이 그런 관점을 가졌어요. 자, 9절, 10절을 읽습니다.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시편 69편 22절로 23절을 인용한 겁니다. 자, 시편 69편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의 그 심령이 어떤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69편 22절 시작.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다윗이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한 사건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예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게 해달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수단이 되었던 것이 오히려 죽음에 이르는 수단이 되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눈은 항상 흐려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히게 해달라는 거, 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항상 두려운 형벌 가운데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등이 굽게 해달라는 것은 노예들이 주인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윗의 탄원 기도대로 하나님이 대적들에게 분별력이 없게 해서 파멸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여 구원받지 못한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했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 여러분 무서운 그 저주가 나와요.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다. 여기 밥상이 뭐냐?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제 1차적 본능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누리는 분복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부요한 환경이 결국 멸망을 자초하는 불행이 덫이 되고 올무가 됐다는 겁니다. 또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은 다 같은 의미 같은 말입니다. 덫은 새를 잡는 그물로, 거치는 것은 짐승을 잡는 함정으로 모두 함정이라는 의미를 주고 있어요. 또 보응,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저희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영적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언제까지나 율법을 짊어지고 있어도 좋다는 거예요. 또 눈이 흐려 보지 못하는 것처럼 갑갑한 것이 없습니다. 등은 항상 곱게 펴 있어야 힘이 있는 건데 굽어 보십시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떠난 백성은 이처럼 그 말로가 비참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여 구원의 은혜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유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것이냐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1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자, 여기 넘어짐은 이스라엘의 복음 밖으로 나간 것으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영원히 버림당한 것인가 묻고 그의 대답은 그럴 수 없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이 실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밝히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으로 구원의 은총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식이 나게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예수 때 복음을 완강히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시기, 질투심, 경쟁심이 일어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저들이 왜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이방인들이 복음 이전에서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은혜를 받나?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기 아들이 말을 듣게 하려고 남의 자식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걸 엄마가 남의 자식한테 잘해주면 그 아들이 뭐라 그래요? 왜 거기한테 잘해주냐? 그 아들 입장에서는 시기심이 생길 거예요. 그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불신앙적 완악함이 이방 세계 전체 복음을 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죄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했다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더 클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저렇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을 때 주의 선택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면 그 은혜는 얼마나 더 클 거냐 이거죠. 부모가 남의 자식한테 잘해주는 거,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거 다릅니다. 내 자식한테 아무래도 하나라도 더 갈 거예요. 하나님도 그 원리예요. 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면 이방인들보다도 더 잘해줄 건데 왜 너희들은 안 돌아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12절이 있습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려. 저희의 넘어짐, 이스라엘이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고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이 부요하게 되거든. 하물며 너희 충만함이래. 여기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 세상을 가리키는데 유대인과 대조되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믿지 않음으로 넘어지고 실패했으나 그로 인하여 이방인이 예수 믿고 부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요함이란 예수 때 복음으로 인하여 얻어진 축복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이스라엘이 넘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와서 부요하게 되었다 한다고 한다면 본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은혜와 축복은 얼마나 더 충만하겠느냐. 넘어질 때 쏟아져 흩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가진 사람이 부유하게 되었다면 그 본그릇에 담겨있는 것이야 얼마나 더 부유하냐 이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동족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누구보다도 남달랐어요. 자기가 유대인이다 보니까 지금도 저들이 돌아오지 않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안타까움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민족이 거진 1900년을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나라 없이. 여러분 1900년을 나라 없이 떠돌아 살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36년을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도 글을 빼앗기고 뭐 다 빼앗겼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1900년을 나라 없이 떠돌아 살아서 그들의 말이 히브리어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끝까지 살아내셔서 그 나라를 다시 되찾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되찾게 만들어 주셔서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는 이유가 왜 우리 땅을 니네들이 차지해서 니네 나라라고 하느냐.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흩어져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놓지 않았어요. 잃어버렸던 나라도 다시 다 찾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택한 민족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이 1900년이지 그 긴 년도를 지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 백성들을 다 모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마 그 정도로 연수가 됐다면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사랑하죠. 왜 그래요?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맺어놓은 그 언약, 그걸로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언약을 자꾸 파기하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많은 70억의 인구가 살아도요, 하나님은 남겨놓을 자는 남겨놓습니다. 다 예수 안 믿는 것 같고 불의한 세계 가운데라도 하나님 남겨놓은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약속의 복이 부어집니다. 남은 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와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 그 택하심을 입은 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나를 택해놔서 남겨놨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내가 못 먹고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우리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외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아직 그 남은 자 중에 하나님 앞에 못 돌아온 자를 찾는 게 전도입니다. 그 전도는 바로 또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 남은 자는 우리가 가서 복음 전했을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게 하십니다. 하지만 완강히 거부하고 그런 사람, 남은 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절대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험한 말 하지 말고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열매까지 거두려고,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할 거는 전해주는 것뿐입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이쁘게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남겨놓으신 자라면 하나님이 그를 불러 드릴 거고, 아니면 그냥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마음, 결국은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까? 어떻게 해요? 남은 자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믿는 자로서 우리 심령이 완악하고 굳은 마음이 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다가 보면 우리 심령이 굳어지다 보면 하나님 말씀도 다 튕겨져 나가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거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